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위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질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원하는 것이 뭐냐? 나한테 얘기하라.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걸 듣고 솔로몬은 3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진짜 많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대답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알아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천면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주시라고 얘기 안 했던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받았던 은사 지혜로서 열심히 일해서 손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이 그렇게 원했던 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손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의 손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손전 안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일본말로 얘기했지만 이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여기에 앉아서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에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너무 깨끗해서 좋다, 밝아서 좋다,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신다면,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역사 안 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모이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요코하마교회 생명은 하나님의 여기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모여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은 매우 신앙적인 선정복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는 8장에 다 나오는데 엄청난 은혜스러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좋은 기도인데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손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손전을 주목하셨어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기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의 나라 중심에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요코하마 교회 예배단을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어요. 여기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처럼 솔로몬은 지극히 신앙적인 왕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사인 지혜를 사용하여 좋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명을 안 했으면 오늘 나오는 솔로몬만 보면 솔로몬 왕이 엄청난 안 좋은 남자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 후에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파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되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동의 헷 여인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니까 2절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다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모습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훌륭한 믿음이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이렇게 믿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솔로몬처럼 넘어간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저랑 뭐 비교 못할 만큼 훌륭한 분이에요. 왜 이렇게 넘어갑니까? 자, 솔로몬에게는 후군이 700명 있고 조비 300명 있었다는 거 포함해서 1000명이에요. 1000명.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솔로몬의 자녀가 그의 영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이전에 솔로몬이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들이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여성들에게 빠졌을 때 마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후군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것이 문제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언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들의 와이프들의 후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명 있는데 1000명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해하는 게 엄청난 기술이 있는 남자예요. 왜 이렇게 훌륭한 일이 아니지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은사로 지혜롭고 존면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알아듣는 마음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쓰면 아주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쓰니까 1000명 있더라도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여기에 많은 은사를 받은 형제자매가 모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은사를 다른 곳에 이상하게 쓰게 돼가지고 원래 예수님 믿었던 그 모습보다 더 나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훌륭한, 제가 잘 아는 일본에서 아주 전도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수입 받고 그 전도 설교를 하면 최고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갑자기 TV에 나왔어요. 모텔을 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런 뉴스 가끔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마약에 빠져서 마약을 하면서 어떤 여자랑 모텔에 있었는데 너무나 마약을 많이 해갖고 이상해져서 이제 문에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 뉴스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마약에다가 뭐 자살 아니고 그냥 미쳐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확실하게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뭔지 그거를 듣는 귀가 없어지니까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그 은사를 다른 데다가 이상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문제 있는 목회자나 문제 있는 교회들이만 비판하지 말고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들은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니까 지금도 믿음을 지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아주 충격이 있는 이야기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었네요. 죽을 것 같아요, 위에서 보니까.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자, 솔로몬은 아주 받은 지혜로서 세상 바라보면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잠언이라는 성경 구절 속에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면철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거 아니라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인정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마음을 있으면 그거에 지혜의 근본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인정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고 일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오지 마세요, 여기는 내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이중생활이 됩니다. 이중생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못 갑니다. 언제가 넘어집니다. 이중생활이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솔몬은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손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설교를 백성들에게 했는데 열왕기상 8장 6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솔로몬처럼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걱정 없어요.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를 잊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학생 때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용돈 가지고 있고 또 학교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를 생각나게 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다 잊어버리면 엄마 아빠 전화도 안 하고 일본은 1년에 한 번 전화하면 좋은 거라고 들어가지고 너무나 놀랐는데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면 어머니 아버지의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제일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은혜지. 그거를 맨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좋은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찾아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러 다니지 마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스스로 적당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면서 살면 선녀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인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다시겠습니다.